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는 아이들을 더 잘 기르는 것 같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돌이 되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그 손주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이 프라이팬에다가 양배추 같아요. 양배추를 썰어서 담아두었고 이 돌된 이 손주가 그 양배추를 집어서 이 거실에 막 뿌리면서 노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그런 아이라 귀여워서 그랬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먹을 것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집을 어지르면 안 된다. 또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이렇게 길러왔던 터라 제 아이들은 또 자식들은 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 장남의 경우는 특히 그랬죠. 물론 이제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장남은 아빠로부터의 엄격함, 또 엄마로부터의 그 지나친 개입으로 대부분 장남, 장녀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양육이 되곤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 아들이 뭐 그렇게 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아이들 한 명을 제대로 양육시키고 또 이렇게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길러보겠다는 그런 생각만으론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도 어떤 부모들을 보면 아이가 빨리 성장하길 바라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인 그런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빠른 교육이 필요할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멀리 돌아갈 때가 있다. 우리가 17절,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가나안으로 빨리 올라가는 길 대신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보 한번 안쪽 면을 한번 볼까요? 거기 지도가 보이시죠? 왼쪽 그 가운데 있는 지점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 고센 지역에서 탈출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가나안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바로 블레셋 땅에 있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지중해 해안 도로로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연결해서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이 도로는 사실은 워낙 유명한 또 오래된 도로라 근접해 있는 나라들은 침략을 대비해서 많은 군인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가나안까지 간다면 4일에서 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 뭐 아이들 다 합쳐서 한 200만 명이 넘겠지만요. 단 이 길은 강한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도로는 아주 멀리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도로인데요.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을 지나 가나안으로 올라가 멀리 돌아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길이겠죠.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그늘도 추위도 또 이렇게 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단 처음부터 블레셋처럼 그렇게 강력한 적을 당장에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막에 사는 베두인을 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처음부터 블레셋과 같은 그런 용맹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해안 도로가 아닌 광야 길을 선택하셔서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군사훈련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연약한 백성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쪽에 있는데요. 12장 40,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강력한 적군을 맞이할 게 아니라 신병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어서 나왔다고 얘기하나요? 대열. 이 대열이란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즉 전투 대형을 이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병이라 전쟁터에서 싸움보단 대열을 맞추는 그런 제식 훈련을 받을 단계라는 겁니다. 아직 적군과 싸우는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 하나하나를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적과 싸울 정도인지 아니면 줄을 맞춰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쉼이 필요한 단계인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떠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갈 때라고 여겨진다면 즉 대열을 맞추는 그런 신병 교육의 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표현을 빌자면 세상에서는 인생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로프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방향을 알기 위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선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8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대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줄을 맞추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 혼자 잘한다고 이게 돼요? 그렇지 않죠. 내 옆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잘못 서이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서야 되니까 나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긋나면 나까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내 사방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 살피는 것이 바로 광야의 때인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광야는 같이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는 나 혼자 빨리 달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광야를 지날 수는 없는 거죠. 발을 맞추면서 천천히 광야 여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광야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야는 늘 결핍이 있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오늘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19절, 20절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은 내가 죽어서도 올라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죽어서라도 지금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다가온 겁니다. 요셉이 그토록 원하던 날이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도 요셉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될 그런 형편이었죠. 자, 그러니 요셉의 삶은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아니, 모두가 다 요셉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애굽에 묶여있던 자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에도 지금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요셉이 살아있고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간다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광야가 힘들어? 하나님은 왜 이런 길을 주신 거야 도대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은 누군가는 그토록 원하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꿈만 같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겪는 일들이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올라갔다면 겪지 못했을 바로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먼저 광야로 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겪은 일 여러분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걸었던 바로 그러한 경험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손을 한 내미니까 거기에서 바닷길이 열리더니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닥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서 있는데 그 길로 지나갔던 거죠. 얼마나 장엄한 그런 광경이었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연이어서 쫓아오다가 그들은 그 홍해 바닷물에 갇혀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지나자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모세도 보지 못한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림을 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기도 실컷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도 치러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는 그러한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경험한 풍성한 은혜였던 거죠.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갔으면 이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 못했죠. 이제 우리 삶을 생각해 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일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내가 그동안 걸었던 길에서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광야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막 모으는 때가 아니라 살아내는 때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얻어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축복보다는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짓고 적은 찬이라도 함께 나누며 그의 미소를 보며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이 소원인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어렵게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을 만족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좀 너무 불편합니다. 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한테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신이 예전에 생각했던 또는 자신이 예전에 기도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디가 아프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죠? 얘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그래서 얘가 나중에 커서 사람 구신이라 할 수 있을까? 아프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나요? 저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평범하게 사는 꼴을 못 보죠. 왜 평범하게 살아? 한 번 태어났는데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아야지. 뭔가 좀 더 나아지려면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길로 올라가라고 하죠. 아이를 막 밀어보내지 않나요? 야, 인생이 어떤지 알아? 인생은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블레셋 길로 올라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경쟁. 끊임없이 옆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 울부짖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어 다시 오실 것이라 요셉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후대에게 지금 단단히 부탁했던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나도 꼭 데려가 주오. 내 유골이라도 꼭 데려가 주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올리실 거야. 그 확실한 믿음을 요셉은 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광야의 삶에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전에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던 이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어서도 믿음의 행렬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행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섰던 겁니다. 이 유고를 봐라. 이제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서 통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오늘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 광야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올라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광야의 길을 쉽고 편하게 올라갔을까요? 모세일까요?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에 건너가지도 못했죠. 그죠? 누구일까요? 요셉 아닐까요? 요셉. 그는 죽었기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에 오르려면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광야 여정은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인도함을 받아서 올라가는 길 아닌가 말입니다. 물론 죽고 싶지는 않죠. 살고 싶죠. 자,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숲곳에서 떠나 에담의 지금 장막을 친 겁니다. 여기서 숲곳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오두막집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짓는 그런 집인 거죠. 오두막집들. 그러면 에담이라고 하는 뜻은 좀 달라요. 요새입니다. 오두막은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집이라면 에담, 요새는 견고한 보호처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견고한 보호처 같은 곳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견고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에담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 이름만 에담일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늘과 따뜻함을 광야에서 배운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05년 7월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그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각기 흩어져 있던 그 양들을 치던 26명의 목자들이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의 목자들이 모였으니까 양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한 마리 양이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향해 갔어요. 근데 그것을 본 다른 몇 마리 양들이 그 양을 쫓아갔죠. 그러자 나머지 양들도 막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수많은 양떼들이 그 한 마리를 쫓아서 다 가게 된 거죠. 그러곤 450마리의 양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마리 그 먼저 출발했던 양이 꼴을 계속 먹으면서 낭떠러지까지 가는데 거기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근데 뒤이어 따라오던 그 모든 양들도 굴러떨어진 그 양을 쫓아서 다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결국 450마리가 죽었고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부상을 입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2005년 7월 터키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낙타도 필요하지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가이드인 모세를 붙여주신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막을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죠.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며 그 길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 이 광야의 길은 결코 위험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낙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낙타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낙타에게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낙타는 광야에서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이 낙타는 아침에 주인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인은 욕심을 너무 내서 많은 짐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낙타에게 꼭 맞는 짐만 지웁니다. 그러니 낙타는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짐을 지는 거예요? 주인의 짐을, 주인이 지어준 짐만 낙타는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를 보십시오. 가벼워지는 한 해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려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광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짐은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또한 낙타는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거죠. 광야는 조급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물론 낙타를 타고 타는 그런 군인들은 시속 20km까지 낸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낙타들은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는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폭풍이 불 때는 이 낙타가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폭풍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너무 바람이 세차게 불 땐 잠시 머물러도 좋다는 겁니다. 애써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짐만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내가 매일 오늘의 짐만 조금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시는지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어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 가수인 그 강균성 님이라고 있더라고요. 젊은 그 가수인데 그 강균성 님이
실제 광야에 가서 묵상을 해서 SNS에서 올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북극성 같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파키스탄 광야는 유대 광야와 비슷하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마을의 전체 양을 맡아줄 목동을 뽑는다. 목동을 뽑는 기준은 우통을 벗겨 몸에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를 본다. 목동 일을 20년 했을지라도 몸에 상처 하나 없다면 야생 짐승이 양을 공격했을 때 도망간 것이고, 목동 일을 3년밖에 안 했을지라도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긴다고 한다. 자기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이 공격받으면 쫓아가서 짐승과 싸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의 정의가 나온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상처가 많으시다. 손에, 머리에, 옆구리에, 그리고 등에. 그리고 강균소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할 수 있다 말하며 엇갈려 나갈 때에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수의 발톱과 송곳니를 당해낼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늑대의 이빨에 물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기도이죠.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봐서 참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지요. 모세도 봐서 좋겠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우리는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멀리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때이지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 혼자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때는 곧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보며 대열을 맞추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누군가는 그토록 원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축복이 아닌 은혜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그늘과 따뜻함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